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주일에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더 예뻐 보여요.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쁘다는 소리만큼 기분 좋게 하는 소리는 없나 봐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6학년인데 둘째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죠.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저금통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더라는 거예요. 한 3만 원을. 자기 거예요. 남의 거가 아니라 자기 저금통에서 3만 원 이렇게 꺼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상하다. 돈을 가져갈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요즘엔 애들도 카드 쓰는 거 아세요? 요즘엔 애들도 카드 써요. 편의점 가서 카드로 하고 문구도 카드로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자기 저금통을 열어서 3만 원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혜라, 돈 왜 가져가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몇 번 안 되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즐거웠나 봐요. 그날 너무 얼마나 재밌었던지 오후에만 갔다 온다고 했던 애가 뭐 저녁 8시인가 10시인가까지 놀고 온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사귀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사귀었는데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걔들한테 돈을 좀 갖다 주고 싶어.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 둘째는요, 이익과 손해 좀 밝거든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나혜라 아빠 한 10,000원만 주면 안 돼? 절대 안 줘요. 저한테는 절대 안 줘요. 그런데 3만 원을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혹시 얘가 학폭을 당하나, 돈을 가져오라 그러나 누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혹시 친구가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단지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싶었대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진실은 저 너머에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의 표현은 그랬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에게 뭐를 주는 거는 아깝지가 않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이제 제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친가나 저희 처가나 가면은 그렇게 갈 때 뭘 그렇게 싸주세요. 자꾸 뭘 싸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주고 싶은가 봐요. 자꾸 주고 싶은가 봐요.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는 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굴 좋아하면은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은 게. 그래서 연애할 때를 돌이켜보면은, 연애들 하셨죠? 연애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땠는지. 막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애할 때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정말 좋아할 때는요,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더 기뻐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기뻐할 그 모습이 너무 설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심지어 뭐 연애하던 연인들이 헤어지거나 하면은 절대로 자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는 기쁨이 더 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질 이런 얘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갑을 관계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애정도에 있어서 갑을 관계도 존재하고, 때로는 뭐 지위에 따른 갑을 관계, 또는 뭐 능력에 따른 갑을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그런 사람은 주는 게 더 좋고 주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고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으시고 그에 따라 때로는 인간들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들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고 크고 넓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은 특히 아삽의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삽이 누굴까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봉사자 또 합창단의 악장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정경영 장로님이나 이원준 집사님 같은 성가대 지휘자 같은 그런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시편 12편을 작시를 했고요, 아삽이. 성경에서는 아삽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선견자라고 지칭을 해요. 선견자 아삽. 아삽뿐만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었고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한 뒤에는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배의 인도자였고 또 담당자였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고요. 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구조를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나눠져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본문을 읽은 것은 7절부터 15절이지만 사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1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봐야 돼요. 하나의 시기 때문에 하나만 딱 드러내서 보기보다 다 같이 보면서 그 시편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 앞부분에는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은 예배의 부르심, 예배로 나아오라 이런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부터 15절 말씀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언약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서문으로 많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때 드렸던 제물들, 그들이 제사 때마다 정말로 귀하다고 하는 그 제물들을 바쳤는데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사를 그들은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다. 너희들이 번제 때 제물을 정말 열심히 드렸지만 그 제물 때문에 내가 니네들을 책망하는 건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기에 그들을 책망했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맺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인과 교인으로서의 관계로 맺어지기도 하고요. 친구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부부 같은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맺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연인이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지면 되지만 부부가 헤어질 때는 계약을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로 맺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맺어졌냐면요.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어요. 언약의 관계로. 그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다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두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같이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두 번째 언약은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언약은 니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니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다른 점은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쌍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들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게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이 맺었던 종주권 계약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노력을 했죠. 그런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할 때 반드시 행해지는 것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노아가 무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정착지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국으로 거듭난 후에도 그들이 번성했을 때마다 항상 번성했을 때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행위가 뭐였냐면 제사의 행위였어요. 왕성할 때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그 제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그 제사의 행위에 니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책망의 원인이 제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편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 아시죠? 이거 두 뿔이에요. 두 뿔. 흠이 없는 거.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로 드립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의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냈었나 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냈어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델에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에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봐라. 누룩든 빵을 감사제물로 살라 바치고 자원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즐겨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것 아니냐? 너희가 즐겨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거 아니냐? 니네가 정말 좋은 재물을 가지고 바쳐봐. 밤낮 제사를 드려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그런 건 하고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만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재물의 상태나 재물의 가치, 재물의 가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만약에 제 아들이 자기가 너무 좋다고 하는 물건을 사온 거예요. 저기 문구점에 가가지고 카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가지고 카드로 딱 긁어가지고 아빠, 내가 터닝맥 카드 사왔어. 이거 정말 귀한 거야. 내가 아빠한테 줄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야, 뭐 이렇게 싸구려 사왔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원래 내가 준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이게 가치 때문에 얘를 탓하겠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마음을 보지, 그 재물의 상태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 네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건데 너 그거 아빠한테 주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아빠의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액수나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를 바치더라도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를 바치더라도, 아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더 많이 바친들, 더 적게 바친들 그 양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 관해서 그래서 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니네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나와 너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제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제물의 양이나 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왜 그들을 책망하셨냐? 니네가 좋은 것을 바치지만 니네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 니네가 작은 것을 바치든 큰 것을 바치든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니네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작은 것 하나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냐면요, 감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후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보다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생색을 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유하니까 그래 저거 좋은 거 그래 그거 하나님께 드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니까 범죄를 해도 뭐 잘못한 거 제사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죄 지었으면 그래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낮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혹은 찬양단으로 교사로 식당에서 주차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원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도, 모든 시간도, 모든 열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들의 방향성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산산조각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원래 하나님께 가야 할 것들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산산조각 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오후 예배는요, 잘 들으세요. 이 오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후 예배 드려드릴게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태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아무리 많이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님 한 분이, 형제님 가족이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 형제님은 제가 가장 행복하게 사역했을 때,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랑 같이 했었던 교사 선생님이었고, 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받아줬던 그 형제를 만나면서 저한테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만날 때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형제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뭐든 막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 형제님도 자꾸 저한테 뭘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그 식사를 하려고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서를 주머니 속에 숨겨두고 안 빼놓고 있었거든요. 계산을 제가 하려고. 그런데 먼저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갚아도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갚아도 드려도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여력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궁핍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궁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궁핍한 자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평생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